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까지는 읽어왔습니다. 당연한 듯이 읽어왔지만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고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흡수되지 않으면 역시 이 본문 내용 문자로 끝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암송해왔듯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와 의뢰가 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베드로에 의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물론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이지만 그렇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전파되는 믿는 교인들에게, 잘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칭찬까지도 받는 교인들에게 전하시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회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그 회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깡그리 부정하고 전부 예수님 앞에 자복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회개에 이르는 복음, 그렇지 않으면 전부 예수님 앞에서 버림받는 그 복음인데 우리는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지, 도대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되뇌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라. 그 뜻을 배우라는 것이지 그걸 우리같이 읍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전하고 가르쳤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회개에 이른 존재가 되어서 오늘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의 은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일리서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던 때니까 떠나가라는 말은 그 사람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여기를 내 곁을 떠나간 이후에, 떠나간 다음에 배우라고 말해. 과거 명령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은 이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배워보기는커녕 이 말을 이해해본 적도 없습니다. 뭘 배우라는 말이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 무슨 말인지 배우라고 말해요.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배우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득을 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그런 성경 공부를 가지고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이 간단한 한마디입니다. 그것은
이것을 배우기 위한 기초 과정이고 초보 과정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언급하듯이 우리는 늘 초보 원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다시 학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 사함의 그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 이것을 원리만 계속 초보 원리만 반복하고 있지 이 은혜, 이면의 은혜로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제사가 나왔습니까? 왜 제사를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제사를 폐해야죠. 원하지 않는 제사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예배를 없애야지.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읽으면서 전하면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원하지 않는 제사를 뭐하러 더 이상 드리겠습니까? 아무런 유익도 없고 효과도 없는 제사를 폐해야죠. 예배를 폐해야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제사를 예배로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면과 표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고 대문자로 쓰고 있잖아요. 긍휼, 거듭남, 이면의 것을 원하는 것이지 매주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 제물 하나님께서는 지겹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고 수요일 드리고 금요일 드리고 구역예배 드리고 온갖 예배를 평생 매주마다 매일마다 반복해서 드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겨우시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당연히 때가 되면 해야 되는 예식과 의식인 줄 알고 끊임없이 빠짐없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의를 성수하면서 그들도 우리도 표면의 일을 정말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초보 원리만 반복하고 되풀이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이 납니다. 그러기 전에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제사,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참 제사, 참 예배가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요원한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서 그 예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그 제사가 시작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조롱하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니네 선생은 맨날 세리하고 죄인들과만 어울리고 먹고 그러냐? 죄인이냐?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 그냥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부르심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칭의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긍휼을 행할 줄 아는 그 은혜를 가지고 더 이상 의식과 예식으로서의 예배만 드리는, 제사만 드리는 백성이 아니라 참 제사, 참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되는, 회개에 이르러서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그 의미와 이유를 모르니까 수군덕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거지요. 이 배우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25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거 명령형으로 쓰인 경우는 4번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는데 뭐 이 말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뭘 배우겠습니까? 긍휼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긍휼이라는 것은 동정심, 자비심,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배울까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배워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이제부터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죠. 배우라 그랬으니까 이걸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못 배웠으니까 뭔지를 모르고 아직까지도 과거 유대인들이 행했던 이 의식과 예식의 예배만 매주 되풀이하고 오늘도 2019년도에 고난주일 예배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 부활주일을 또 되풀이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느냐고요. 고난을 겪었느냐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를 감정의 은혜로가 아닌 정말 체험의 은혜로 겪었느냐고요. 그러지 않으면 되풀이만 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지치고 이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누구든 다 와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라. 누구에게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만 암송하고 있습니까? 앞에 것만 암송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만 암송하고 딱 잘라서 뒤에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 예수님께서 배우라고 하시는 그것은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그냥 안식만 누리고자 하는 이 감정적인 은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냥 되풀이만 하고 있는 것. 본문을 지켜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듀테입니다. 듀테. 내게로 오라가 아니라 의미는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듀테. 이리로 와라 그 말이에요. 왜 이리로 오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아나파우소. 이건 파우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이 안식입니다. 파우소는 명사형 파우시스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고자 전하신 그 안식.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안식입니다. 근데 이 아나가 붙어버린 뭐냐면 샤바툰입니다. 샤바툰. 큰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 그 만나를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으로 먹다가 멸망해버린. 그래서 그들이 누려야 할 그 샤바투는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안식일만 40년 동안 되풀이해온.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과거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샤바톤, 아나파우시스, 그걸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구약 성경의 안식일의 복음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는 이 안식의 복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앞에 있는 접두어는 빼버리고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안식만 누리고 있는 것이죠. 과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안식을 얻었듯 오늘날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나가 없습니다. 샤바툰이 없어요. 샤바트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여기로 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광야시대 60만 3,550명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샤바툰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주셨던 그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 시대 이후로 14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그 복음을 글자로, 문자로는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이면의 은혜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전하시면 나도 예수님께서 그걸 또 주시겠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참 안식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신 것을 배워서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 것으로부터 배워라 말해.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고 계신 멍에가 뭐지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예수님의 것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공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아멘하고 거기서 표면적인 죄사함의 은혜만 아멘하고 있었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매본 적이 없습니다. 짊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들에 참여하는 것인데 직접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론만 있지, 교리만 있지, 신앙만 있지 우리 각자가 정말 예수님의 이 멍에인 십자가를 메고
뭘 배웠습니까? 얼마큼 이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각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좀 더 가보자고요. 뒤에 펼쳐질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나는 온유하고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요. 그리하면 너희 육신적 존재, 칭의 존재에 대하여 참 안식, 아나파우시스를 발견할 것이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들에게도 없어요. 이 아나파우시스는 없어요. 그냥 안식은 있어요. 매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갖는 안식은 있지만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있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1400여년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샤바툰, 우리가 초막절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초막절의 8째 날이 뭐라고요? 초막절의 8째 날, 첫째 날도 샤바툰, 8째 날도 샤바툰. 그 초막절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깊은 은혜가 없는 채 그냥 안식의 은혜만 가지고 안식일을 되풀이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네페시, 아담입니다. 그냥 아담. 신약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그냥 푸시해. 그냥 육신적 존재예요. 칭의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유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그런 네페시고 푸시케의 존재예요. 이런 존재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멍에를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 멍에는 지는 거예요. 멍에를 져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멍에를 안 지고 배웁니다. 지식으로 배우고 이론으로 배우고 신학으로 배웁니다. 글자로만 배웁니다. 매지는 않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리와 지식은 있어도 삶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삶이 없잖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나테는 아이로입니다. 짊어지는 겁니다. 등에 짊어지는, 멍에는 어떻게 가요? 멍에는 소 2마리를 꽉 묶어서 떨어지지 못하게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다 이렇게 제기를 입는다든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멍에인 거예요. 목에지는 거예요. 소들은 목에지는 거지. 십자가는 등에 지는 거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 거예요. 십자가니까 십자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짊어지고 그것을, 십자가를 지지는 않은 채 그냥 배우고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 우리 육신의 삶은 넘쳐나지만 이 십자가의 삶이 없는 거예요. 배워보질 않았는데, 십자가를 접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도 과거 명령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한 번 해봐라. 한 번 해보면 그때부터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와 같이 직접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를 배우라가 아니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이렇게 배우면, 십자가를 지고 배워야 비로소 아나파우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로소 눈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눈이 열려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의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고난들 속에서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그 시간과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샤바툰,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게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샤바툰이다 그 말이에요. 아나파오시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셔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이 은혜는 누가 발견하는 거예요? 푸시케들이 발견해요. 푸시케. 너희 지금 다 예수님 앞에서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를 마음으로 하고 다 푸시케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페시들이다 그 말이에요. 다 육신적 존재이고 칭의의 존재이지 별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면서부터 믿었건 몇십 년을 믿었건 우리가 모태신앙이건 아니면 뭐 수십 년을 교회 생활 해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 푸시케들이에요. 칭의의 은혜자들이고 육신적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 멍에를 져야 된다니까요. 직접 내가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도대체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떤 일들이 나에게 경험되는지를, 그래서 만타노라는 것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몸으로 겪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라마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멍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 멍에를 지고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서 5장 8절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방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본문을 직역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으로 온전케 되신 만큼,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만큼의 권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에 의하여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신 만큼, 그만큼 뭐 해야 된다고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만큼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고난이 필요한데 우리는 엄청 대우를 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받고 싶어하고 천국 가고 싶어하고 상급도 많이 받고 싶어하고 바라는 건 엄청 많은데 과연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제 이 코이노니아, 참여하는 게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배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없이 그냥 우리는 은혜로만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도 못 받을 건데 엄청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리에 앉으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거기에 따른 고난들을 통해서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 우리는 순종을 목사에게 하는 순종만 알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은 뭐예요? 이렇게 들겨 맞고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아야 내 의지가 꺾이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생각이 사라지고 그렇게 조금씩 하는 것이지 이거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금식 40일 하고 내려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난들을 받는 만큼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만큼만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우를 받으시는 것이지 이면의 은혜는 더도 덜도 아니라니까요. 칭의의 은혜는 그런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행위 공로 없이 자격 없이 남녀노소 다 그냥 다 주시지만 이 이면의 은혜는 내가 겪은 만큼 예수님께서 당하신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십자가 졌는데 니네가 무슨 통뼈라고 십자가도 안 지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거짓말 사기를 치느냐. 내 십자가를 메고 내가 간 길을 배워라. 겪어라.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겪은 고난을 겪은 만큼 너희가 참 안식일을 발견할 것이다.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앉아서 배워가지고만 배운 지식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왔으니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십자가는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몸으로 겪고 삶으로 겪고 배운 사람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순종합니다.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 순종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어떤 것은 순종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순종합니다. 그렇죠? 누구를 막으라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고 교육에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목사와 교인들이 어떤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교회생활을 얼마나 해왔는데.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아직도 못 순종합니다. 왜 그래요? 그 말씀은 아직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고난들을 겪어야만 그만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겪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순종하라고 하고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그런 미혹과 기만의 말들을 전할 수는 있을지언정 예수님께 전하신 이 복음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지금도 우리는 전하지 못한 채 글자만 읽고 있는 거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율법으로 지식으로 배우셨겠습니까? 자신의 몸으로 그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채찍과 못박힘과 수모와 수치와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의 몸으로 직접 겪으시면서 배운 거 아닙니까? 이게 만사노라니까요. 뭘 배우느냐? 고난당하신 것들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분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3년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온갖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그 겪으시는 만큼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래서 마지막 순종이 뭡니까? 아버지시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이게 마지막 순종 아닙니까? 그걸 배우니까 그걸 우리 고집, 우리 뜻, 우리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예수님과 같이 박살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그 뜻이 무엇이든 순종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보면 과연 우리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 같은 순종이었습니까? 아니면 목사에게 순종하는 순종이었습니까? 얼마큼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오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 어떤 순종이 있고 어떤 굴복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게 없으니까 한 주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순종하고 이만큼은 불순종한 채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또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앞으로 얼마의 주간이 지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켜본들, 이렇게 부활주의를 지켜본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와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고난들을 거쳐서 순종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과 순종이 예수님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신 만큼 고난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심을 받으신 만큼 그 속에 고난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고난 후의 일이잖아요. 육신으로 오시기 전의 모습이 아니고 육신으로 오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신 이후의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만큼 되시기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러셨는데 우리가 무슨 특별하고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은혜로만 되겠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아닌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이제 말씀에 담겨지는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지요. 그리고 끝이죠.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더 이상 뭐가 있을까? 그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나 바울의, 베드로의,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같이 하지 않습니다. 전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말씀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여준다는 것은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배워서, 받아서, 들어서, 그리고 끝이 아니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요? 설교하는 모습을 봅니까? 서신 쓰는 모습을 상상합니까? 과거 빌립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그때 바울의 모습을 봅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던 시간 속에서 보여줬던 그 바울의 모습, 그 행위가 나오잖아요. 행하라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가짜인 것이고 다 죽은 거예요. 지금의 신자들에게서는 절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행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한의 행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선한 행위는 나올 수 있지만 이 복음의 행위 만따노 우리의 몸으로 겪으면서 경험하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배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는 그 고난의 행위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을 지경합니다. 너희는 내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도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십자가. 바울의 것은 뭘까요? 바울의 십자가, 바울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바울의 행위, 그걸 행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것, 그 예수님의 것이 바울의 것으로 화된 그것을 바울도 베드로도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과 같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것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이 의미도 잘 모르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 이것들을 행하라고 하는데 이 행한 신약성경에는 행하라는 단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가조마이 행하라죠. 포이에오 행하라죠. 포리오마이 행하라죠.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 이 네 단어가 있지만 다 단어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프라소라는 단어인데 프라소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직업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 매일 출근해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그렇죠?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해서 디자인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병원에서 간호하는 간호사들은 하루 종일 환자들을 간호하고 이게 프라소예요. 늘 일상적으로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돼.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몸에 익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직업을 오래 가지고 온 사람일수록 얼마나 몸에 익었습니까? 그러잖아요. 처음 신입사원일 때야 모든 게 어렵고 모든 게 낯설고 하지만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차쯤 되면은 뭐 완전히 뭐 도사 아닙니까? 10년 차쯤 되면 목사 노릇도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도사가 돼요. 아직까지도 헥헥거리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오! 그러면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계신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계십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냥 계시는 거예요. 칭의의 하나님 계시지만 평강은 뭐라고요? 거듭남 이면의 하나님.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괜히 바울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재미삼아서 말로 유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확한 복음, 정교한 논리에 의한 이면의 복음을, 서신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그냥 칭의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 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반드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것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을 이제 일상적으로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만큼 그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기 몸에 익힌 만큼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나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평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넘어갑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말씀을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는, 여기 늘 매여 있는 거야. 치잉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식의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맨날 반복만 하는 것이지. 이 글자를 반복하고 있지. 이 의미를 이해해서 이 의미를 우리의 몸으로 겪고 예수님과 같이 경험해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눈 뜨면 우리가 하고 싶건 하기 싫건 해야만 하는 그 행위로 가지고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 이게 이면의 복음이에요. 이게 서신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마세테가 나옵니다. 처음에 배우는 건 이건 머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같이 직접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배우고요. 배워야 받습니다. 이것만, 배운 것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괜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받고 배워야 되잖아요. 복음은 받고 배워야지. 이건 우리 생각 칭의, 이건 과정이고, 이면의 과정과 논리는 먼저 겪어야 돼요. 우리가 겪은 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겪은 만큼, 예수님이 겪은 만큼 받는 거예요. 대우를 받든 은혜를 받든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입니다. 눈으로 보는 옵티마조가 아니고, 우리의 이해로 보는 블레포가 아니고 호라오. 지금까지 빌립보 교인들이 보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호라오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로소 들려오는 거예요. 뭐 빌립보 교인들은 안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기가 몇 년 전인데. 들은 것을, 이것들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플러스하는 거, 플러스. 지금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치유의 세월, 우리의 치유의 세월, 빌립보 교인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시간차만 있을 뿐 치유의 은혜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그리하면 그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그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에스타인이 미래형입니다. 지금은 안 계셔요. 지금 이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실라에 일어났던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만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겪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근데 이 미래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언제 될지, 우리에게 언제가 될지 이게 모르네. 시간을 모르네.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온 것들을 플러스 일상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같이 순종함을 배워서 무엇이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신 만큼 그 순종을 배우셔서 이제 그 후에 그만큼 대우를 받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온전케 되신 그 분량에 어디까지 이를 것인가? 먼저 우리 자신을 검증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갈망하고 소망할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당시 칭의교회 가운데 최고로 인정받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 어려운 내용을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본문을 지어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믿음, 그것은 곧 온전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은 칭의의 믿음이고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어가 똑같지만 이것은 이면의 믿음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에피그노시스, 그냥 지식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동의어예요. 믿음과 온전한 지식의 일치함에 이르도록, 하나됨에 이르도록 에베소 교회들이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돼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도록,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온전한 남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달할 때까지.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도달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지점까지 가는 거니까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칭의의 은혜가 아니라서. 칭의의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먼저 가도 늦게 가도 똑같은 거니까 동일하지만 이제 이 이면의 은혜는 각자가 다 다른 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다른 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칭의의 은혜도 다 다르고 이면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함의 성숙한 분량,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요. 예수님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들,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 끝이 없는 그 분량이 이르는데 누가 예수님이라서 예수님 같이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겨우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부분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가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인데 그 얘기하는 겁니다. 도달할 때까지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존재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그 당시 칭의교회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졌던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에 의하면 어린아이로 취급받는 겁니다. 칭의의 은혜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세월이 오래가고 아무리 깊어 보여도 이면의 은혜자의 눈에는 다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내가 어른이라고 우기고 주장해도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그런 것이지 바울의 눈에 에베소 교인들은 다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갓난아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 에베소 교회는 쳐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로. 이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면 미혹에 취하게 하는 궤변으로 말미암아, 궤변. 이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설교라는 명목으로 온갖 궤변이 난무할 수 있다고 말해요.
사람의 말, 그 궤변으로 말미암아 그 궤변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설교가들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존재하면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가만히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기만적 가르침의 온갖 풍조, 온갖 풍조라는 말은 뭐냐면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들, 그 시대에 유행하는 말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학적인 말들, 문학적인 말들, 교훈적인 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갖 풍조의 말들을 가져다가 설교에 섞어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칭의의 믿음이 좋은 에베소 교인들이라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귀가 얇기 때문에. 칭의의 신자들은 귀가 얇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면의 지식에 하나 되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온전한 남자, 성인, 영적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현실을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자신을 깨닫고 와 내가 이런 존재였나 라고 한탄할 수 있는 바울같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보지 못하니까 뭐 다 목사, 교회님, 교회 생활도 막 수십 년 하고 막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전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분별할 줄 알고 다 이단 사설에 휘둘리지 않고 막 다 우리 자신이 좀 믿음이 깊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아니 에베소 교인들이 어린아이인데 우리가 뭐.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이 말은 11절 12절에 연결되는 말인데 11절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나님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온전하게. 목적이. 그러면 이제 사도는 사도시대에 없어지잖아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은 속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는 이미 초대교회 이 시대에는 없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도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선교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남아있던 교회에 남아있던 직분은 뭐냐면 목자와 교사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표현되는 데가 목사는 거짓말입니다.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와 교사를 합치면 이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목자는 뭐지요? 양떼를 인도해서 꼴을 뜯게 하고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 앞에서 목사입니다. 목자에다 교사 사자를 하나씩 따온 거예요. 목사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오늘 목사라는 말은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지. 우리 스스로가 이 좋은 말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면서 바울과 같이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악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오늘날 목사라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교인들을 온전하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상은 뭡니까? 정말 이 교인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부흥입니까?
수가 있습니다. 카탄 테소멘이라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소가 있으니까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에베소 교인이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라고 지금 서신서를 보내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최고봉의 칭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바울은 어린 나이로 보는 거예요. 칭의신자는 다 똑같아요. 도달할 메클이라는 건 뭔가 할 때까지입니다.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어디에 도달할 때까지냐면 믿음과 온전한 지식, 동의라고 그랬죠. 믿음, 다시 말하면 이 온전한 지식,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에피그노시스 안에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는 사람만이, 이걸 배우는 사람만이 플러스로 할 수 있고, 비로소 예수님과 같이 순종을 배워서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하나됨에 이르도록 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칭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격차가 있고 순차가 있고 시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실 때까지, 온전한 성도가 될 때까지 바울은 그 목표를 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을 하는 이 두 가지 다 이게 에이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이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다 뒤죽박죽 해놨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바울은 얼마나 논리가 정연한 사람입니까? 바울만 아니라 이 이면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사람 야고보나 배움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겪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걸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논리가 정교한 거예요. 우리같이 막 뒤죽박죽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게 막 풀어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 논리정연하게 이거면 이거면 똑같은 거예요. 이 온전한 지식에 이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남자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러 가려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으며 얼마큼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시작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우리는 역시도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언제 여기 이르러 가겠느냐고요. 우리 각자는 갈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빠르면 좋은 것이고 더 빨리 갈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성숙한 분량에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더 멀리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다 보물이니까. 우리가 다 소유하는 보물이니까. 보물 덩어리예요. 눈에 불을 켜야 됩니다. 진짜 우리 현실의 보물이랑 눈에 불을 안 켜겠습니까? 난리 나죠. 막 뒤집어집니다. 보물들 가질 수 있을 만큼 가지라 그러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큰 가방이나 보직이 가지고 온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아마 우리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거기 담아가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물이라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보물인가? 어디 있나? 관심도 없어요. 왜? 우리가 육신적 존재,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여기에 눈을 떠보세요.
이전에 보였던 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에 혈안이 되는 거죠. 눈에 불을 켜고 이걸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 존재였을 때 그 금덩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에 혈안이 된다.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감겨졌을 때는 이걸 못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기에 혈안이 되지만, 여기에 눈이 띄어져 버리면 더 좋은 걸 알았는데 어떤 바보가 더 가치 없는 것에 혈안이 되겠느냐고요. 모를 때 그러는 것이지요. 눈이 감겨있을 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숙한 분량에 여기 이르도록 도달할 때까지 하나 돼가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은 지금 칭의의 믿음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이면의 서신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이렇게 꼭 보내고 있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희나 이것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맥케티는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돼요. 더 이상 안 돼요. 원래요? 네피오스 어린 아이들로 오멘이라는 말은 에이미의 복수 분사형입니다. 현재 분사. 어린아이들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에베소 교인들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라고요? 궤변을 토하는 사람들의 그 궤변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온갖 풍조들을 설교 안에 끼워 넣어가지고 전하는 거, 거기에 그런가 저런가 하고 흔들리고 아멘하고 그런 사람들, 어린아이.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뭐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뭐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복수형 네피오스 어린아이인 거예요. 누구의 눈에? 바울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랬는데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시대에 칭의 교회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교회, 그 교회도 이럴 판인데 우리는 말해서 뭐 하겠느냐고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명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노래가 뭐예요? 우리는 노래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멜로디 있는 가사 붙은 노래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죠. 뭐가 노래지요? 아가서, 쉴, 하쉬림. 노래 중에 노래. 그 노래입니까? 복음이죠. 말씀이죠. 노래를 배운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고, 말씀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말같이 프라소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는 것을 노래를 배운다는 말이지,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복음성 배우고 찬송가 배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바보가 노래를 몇 번이었냐고요. 어느 정도 악보만 볼 줄 알면,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교회만 다녔으면 뭐 교회에서 새 찬송 배우겠습니다. 몇 분만 따라 배우면 다 배우지요. 뭐 정말 음치박치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밖에 못 배우냐고, 이 노래를. 이거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운 자, 그 말씀대로 산 자는 세상이 심판받을 때 종말에 이 14만 4천 밖에는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수가 없는 것.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데려감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굶어 죽든 순교를 당하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겁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아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데려가십니다. 이런 사람들만, 배운 사람들만 데려갑니다. 석사, 박사 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겪고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과 은혜의 삶을 일상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말이에요. 본문을 지켜갑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같이 부르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새 노래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노래를 배워왔어요. 이 노래를 배웠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행하고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오니까 새 노래 같이 부르는, 그들이 평생 땅에서 부르던 행하던 말씀과 삶을 하나님 나라에 와서 새 노래 같이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어 왔더라.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이들은 평생을 통해서 배워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받은 거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미완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밤모섬 주위에 있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내라. 그래서 이 7교회 서신이 오늘날 온 세계의 교회가 받아야 될 그 복음이 되었듯 그 당시에도 이게 미완료, 오늘날도 미완료인 거예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종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미완료인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배우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언제 완성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뽑아가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안 뽑아가시면 외면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데려가시는 거 아닙니다. 이 배워온 자만이 이 노래를 말씀으로 배우고 복음으로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플러스해온 사람,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우지 못해요. 이 사람들 외에는 배운 사람이 없어요.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배워온 사람도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없어요. 이 노래 아십니까? 무슨 노래인지? 제목도 모르는데 이 노래 배우자고 하면 도대체 뭔 줄 알고 배우겠습니까? 노래가 아닌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입니다. 이게 이제 표현을 현재 완료같이 했는데 없어 왔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우대에 있으면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미완료니까 현재 완료는 없어 왔다. 미완료, 현재 완료는 지금 이루어진 것이고 미완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 왔어요. 뭐예요? 배울 수 없었다. 이 사람들 위해.